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추어 섰다. 왕의 신하들이 모두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시오.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도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에게 딸린 아이들을 모두 거느리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아멘. 13절부터 15절에 다윗 왕과 신하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늘 승리한 전사입니다. 왜 다윗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을 쳤는가? 첫 번째는 부자지간의 싸움으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시골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싸우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재앙이 온 줄로 알고 있어서 피난을 갔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난 줄 알고 무리한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을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갔습니다. 한순간의 범죄로 두고두고 그 범죄의 열매를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범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네 번째, 군사 작전상 좁은 지역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싸우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하들이 모이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운 이유는 첫 번째가 압살롬의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전 출전으로 내치에 소홀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다윗은 이를 방관했습니다. 지도자는 공인으로서 자신을 통제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양육해야 합니다. 16절에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야 어떻게 하겠나 해서 10명의 후궁을 왕궁을 지키게 하려고 남겼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후궁이 남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남아서 뭘 지키겠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데서 부부관계를 가지게 했습니다. 후궁들은 왕궁을 지키기는커녕 자기들의 몸뚱아리마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얼굴을 들기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이런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몰라도 너무도 모릅니다. 17절에 왕이 먼저 나아가니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먼 궁에 이르자 모두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먼 궁은 다윗 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궁, 별궁을 말합니다. 18절에 왕의 신하들이 모두 왕 곁에 서 있는 동안에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이 왕 앞으로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의 시위대입니다.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모든 가드 군인 600명도 왕 앞으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가드 사람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피신 다닐 때부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왕실을 경호했습니다. 사무엘하서 18장 1절에 다윗의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각각 한 부대씩을 맡겼습니다. 이때는 용사입니다. 19절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20절에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였어야 되겠어.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곁을 떠나가라고 충고했습니다. 다윗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당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배려에 고마워하면서 충성을 고백했습니다. 이때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가드 사람이죠. 고난당할 때 상대의 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때에서 보는 대로 순종과 희생입니다. 23절에 다윗이 지나갈 때의 모든 백성이 울음바다가 된 이유는 첫 번째 다윗이 건설한 왕국에서 다윗 자신도 안전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하는 다윗을 도와줄 자가 도와줄 수 없고 단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다윗과 압살롬의 잘못으로 일어난 비극입니다. 왕의 집안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자들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가정의 자녀들도 고생을 합니다. 사업을 잘못해서 망해도 자녀들까지 고생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가후를 보면도 그 가후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지도자가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뚱이 하나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범죄할 만한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범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부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부터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가종교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종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회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이런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또 그런 정당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과 판결이 늦추어지도록 미루는 자들을 벌하소서. 이런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세상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때문에 뒤지지 말고 성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원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들의 민족을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참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전거업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하게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